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리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후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잠언 5장부터 오늘 본문 7장까지 음녀의 유혹에 대한 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녀에게 유혹당하는 모습을 이야기식으로 풀어 써주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권면이냐면 계명을 지키고 지혜를 가장 가까이 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럼 아버지가 이 어리석은 젊은 사람, 젊은 아이, 그 젊은이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모아놓으라. 이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어리석은 사람이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거리에서 골목으로, 그리고 결국은 음녀의 집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식으로 장면을 바꿔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왕래가 많은 밝은 곳입니다. 근데 또 장면이 바꿔서 골목 모퉁이로 가고 있습니다. 모퉁이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의 왕래가 적은, 그리고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결국은 음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간적 배경도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 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계속 밤을 단어를 바꿔가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밤이라는 이 단어는 물리적인 어떤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어떤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을 팔 때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어리석은 이 젊은이가 음녀의 집을 찾아갈 때가 깊은 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생각과 마음이 어둠과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점점 거리에서 모퉁이로, 그리고 음녀의 집으로 가는 이런 과정 속에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몰랐을까요?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왜 몰랐을까? 여기 보면은 그의 최후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7장 23절에 보면 필경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자기가 점점점 죄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어둠의 상태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그의 결말, 그의 그 최후의 그 결말이 이런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는, 결국은 자기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 어둠의 상태의 그 결말이 될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그물로 들어갈 때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들어가는 새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알지 못하고 그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젊은이 또한도 점점점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아버지는 또 아들에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이 사람과 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금값이 많이 시세가 올랐습니다. 아주 귀한 금값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덩어리 하나가 여러분의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두고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그런 거실 식탁에, 아니면 아주 깊숙한 곳에 보안이 잘 되어 있는 금고 속에 철통같이 보관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은 소중한 곳에 간직해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간직하라고 권면하면서 어디에 간직하느냐라는 걸 2절, 3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고 내 손가락에 메고 마음 반에 새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몸의 일부잖아요. 근데 아주 소중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이 눈동자는 내가 가야 할 바를 보여주는 그런 몸의 기관입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몸의 일부로 여기고 길을 보여주는 기관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에 매는 것, 이 가운데 손가락에 매는 건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풍습인데요. 경문띠를 가운데 손가락에 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밑간에 표를 삼고 야훼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야훼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붙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말씀을 멀리 두지 말고 말씀을 내가 움직이는 반경 안에 가까이 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을 저 책상 위에 놓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도 두고, 그리고 뭐 냉장고 앞에도 두고, 설거지하면서 볼 수 있는 싱크대 앞에도 두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화장실에도 붙여두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반경에 내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늘 나의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서 행동해라 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또 어디에 보관하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라고 합니다. 왜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나의 생각,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그 생명의
발걸음이 인도하는 그 걸음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을 넣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이끌림 바 되어지는데,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는 듯 보이지만 결국은 잘못된 자기 생각, 잘못된 자기 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어 온 여러 가지 삶의 행동이 나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눈동자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 결국은 말씀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다라는 것을 5절에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까 어리석은 청년이 결국은 최후에는 어둠의 길로 가게 됐지만, 그 청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면, 말씀이 있었다면 그 청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음녀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1절에서 3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며 간직하며 지키라, 그리고 그 마음의 밭에 새기라, 계속 말씀을 지키고 지켜서 간직하고 새겨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말씀이 결국은 음녀에게서, 그리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런 지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만 지킬 때 잘못된 것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때 도덕적인 타락에 빠질 수 않는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거절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내게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여인이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유혹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게 악이라는 걸 그 요셉은 알았고, 그리고 이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걸 그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백이 됐던 거예요. 내 마음에,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동을 했던 것은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지만 유혹이 올 때, 그리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것을 결정해야 될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옛날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 사역 1년차, 2년차 할 때 그 살던 집에서 불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아니라 옆집이 밤에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서 막 뛰쳐나가 봤더니 옆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세고 막 이래갖고 불이 막 저희 집 쪽으로 붙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얼른 들어가서 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방에 막 집어넣었어요. 막 이것저것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막 가방에 이것저것 집어넣으시고 밖으로 나왔어요. 저희 집까지 막 번지면 큰일 나니까. 나오고 막 나와서 막 이렇게 보니까 이제 막 그 119 그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집을 이제 그 불을 끄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서 이제 약간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 좀 마음이 우리 집까지 번지지 않겠구나. 바로 옆집까지 번져서 그 한 기퉁이 막 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소방차가 왔기 때문에 우리 집까지 번지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손에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저는 가방에 그때 새로 산 그 노트북과 지갑과 통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저희 엄마 가방을 딱 봤는데 성경책과 지갑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순간 그냥 너무 많이 부끄러웠고 그때 회개를 했습니다. 난 그래도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물론 얼마 안 됐었던 시기였지만 그런 위급한 순간에, 그런 다급한 순간에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가방에 다 넣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빠져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먼저 성경책을 들고 나오신 걸 통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뭐가 중요한지를, 나에게 뭐가 중요했었던 건지를 깨닫는 시간이었고, 물론 성경책이 사무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늘 말씀을 묵상하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그리고 정말 힘든 순간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며,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어리석은 청년과 같은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늘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영을 대적하며,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말씀을 늘 마음에 아버지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도 너무나 악하게 아버지 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 세대의 마음 가운데 빛 되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어둠을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빛의 생명의 길로 늘 걸어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10년 후, 20년 후 이 땅에 또 우리 교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응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귀한 말씀 통해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섬겨주신 귀한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